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적이죠. 애굽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기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내용이 오히려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책의 제목이 출애굽기다 보니까 이 출애굽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구원으로 기가 막힌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것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해요. 더 많은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밀히 이 책의 이름을 정하고자 하면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에 대한 주제가 그 제목이 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여정이에요. 이제 핵심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셨던 것 그냥 애굽에서 단순히 꺼내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며 지난날 구원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안식의 땅, 영원한 기업, 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이고 그러므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19장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3개월이 된다라는 것은 첫째 날이라는 거죠. 3월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그 해의 첫째 달로 삼았죠. 그리고 그 달 며칠에 나왔어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15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 1월 15일에 나와서 3월 1일이 됐으니까 지금 3월이라고 하니까 뭔가 3개월이 지난 것 같지만 1월 15일, 2월 15일이 한 달이죠. 그리고 3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름이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45일 만에 이들이 이제 온 곳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바로 이제 시내산 부근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 앞이다. 거기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시내 광야니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들이 장막을 쳤는데 이 지금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이걸 뭐 정확히 우리가 어디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벨무사 앞에 남동쪽 10km, 그러니까 예벨무사는 지금 시내산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지명 이름으로는 현재 예벨무사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예벨무사라는 시내산은 높이가 해발 2291m예요. 우리나라에서 남한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이 1947m예요. 그러니까 약 한 300m 정도 더 높은, 한라산보다 한 300m 정도 더 높은 그런 산이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가 제주도 가보면 알겠지만 제주도에 가보면 어딜 가나 한라산이 보여요. 왜냐하면 섬 중심에 이 한라산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기 때문에 섬 중앙에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니 그 산은 이 제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제주도 중심, 지리적인 중심을 바라보면 한라산이 보이게 되어 있고 높은 산이니까 늘 그 윗부분에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굉장히 장엄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도 이 시내산을 바라보면 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또 땅이 평평해요. 그런 곳에서 이 중간에 이 우뚝 섰은 이 시내산을 바라보면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해요. 특별히 이곳 장막을 친 곳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바이의 계곡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 세바이의 계곡은 예벨무사 시내산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져서 이 높은 산을 바라보니까 산 전체가 눈 안에 들어오겠죠. 오히려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한 10km 정도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웅장한 산이 또 어떻게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성스럽기도 하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산이에요. 산. 산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높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높은 산은 굉장히 많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죠. 모든 산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산을 보며 웅장함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했고 또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불러내어 장막을 치며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곳에 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 산에 올라가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데 걸린 시간이 45일이에요. 실제적인 거리는 약 320km 정도 된다 그래요.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한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이 시내 광야까지는 약 320km예요. 성경에서는
거리를 하루길, 이틀길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갈 수 있는 거리는 대체로 약 한 80리, 32km 정도로 보통 이렇게 거리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32km 정도를 가는데 320km면 열흘길이죠. 이 열흘길을 45일에 거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이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만 200만이고 또 거기에 가축까지 딸려 있어요. 이 가축까지 몰면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45일 정도가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오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멈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시간을 지체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45일이나 걸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까지 오는데도 45일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이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쉴 그런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그가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버티고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하고 애굽 땅에 갔죠.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된 이 심정,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심정, 불가능하고 안 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이곳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도 하셨죠.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시죠. 인도하여 내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며 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과연 이게 될 일인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가는 길도 주저해요. 굳이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미디안에 살면서 이제 그가 그곳에 너무 젖어들어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 모세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하면서 그의 죄를 씻고 사함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추정하는 게 십보라와 두 아들이 이제 그 장인에게로 돌려보내고 모세가 홀로 급히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랬던 그가 이제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와 가지고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두 아들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조우하고 만나게 되고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게 이제 내가 돌아간다.
내 민족을 살펴보러 가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떠나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장인 이드로조차도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보다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산에 당도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앞선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질문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여호와를 완전히 다 경험한 거죠.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험한 여호와예요. 이름만 여호와가 아니라 그가 정말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이제 이곳까지 당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실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시금 이곳에 돌아왔을 때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감동과 감격에 벅차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야곱의 집은 야곱의 후손들, 혈통적인 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강한 이름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건져내시며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므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고 광야의 빈 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셨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고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여호와이심을 보게 하셨고 또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쳐서 부수고 승리하며 여호와이심을 또 여호와 니시 그들의 깃발이 되어 주심을 다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거예요. 독수리의 그 강한 날개로 보듬고 품고 지켜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보았다. 특별히 이 앞에
이드로를 등장시켜서 이드로조차도 미디안 제사장조차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말하죠.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을 하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그 어떤 신보다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보다도 크시다 인정했었죠. 고백했었죠.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보게 하심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드로의 고백인 거죠. 이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어릴 때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놀다 보면 이제 두 편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두 편을 먹어야 되는데 편을 먹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뭐 엎어라 뒤집어라를 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뭐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뭐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두 편을 나눌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비등해야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 두 명이 한 명씩 차례로 편을 뽑아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럼 그 실력 있는 그 팀장이 뽑아가면 너무 좋죠. 자기를 뽑아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뽑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깍두기가 되어지면 이 굉장히 서글프죠. 그런데 그 가장 강한, 가장 운동을 잘하는 그 친구가 나를 데려가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편이다. 내 백성이다. 나를 택하여 뽑아주시면 무조건 어느 팀으로 뽑혀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뽑아주신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보다도 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보다 높고 위대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다는 건 너무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 진정한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전능하다가 아니라 말로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아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걸 위해 지금 애굽에서 꺼내 오신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위해 꺼내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 꺼내 오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 꺼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라는 건 그냥 내 재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라는 서굴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개인 재산을 뜻하는 말이지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유재산이에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도 보화와 보물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서굴라죠. 아주 값진 소유, 값진 보화,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보물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염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하고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뒹굴며 더러워지고 허물어지고 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되고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지.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이 따라요.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그 마음으로 객관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예쁘고 더 멋진 자녀들도 있어요. 더 탁월하고 실력이 많은 자녀들도 있어요. 더 예의 바르고 더 성품 좋은 세상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가장 값진 건 내 자녀인 거죠. 내 자녀. 그렇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보물로, 보화로, 소유로, 서굴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제사장들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세상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게 뭐예요? 5절 앞부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마치 조건처럼 여겨지죠. 이런 조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주겠다로 보여주지만 이건 은혜예요.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복이에요.
이걸 순종하는 게 의무고 우리 어떤 족쇄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가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핵심이 주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죠.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죠. 우리 다 행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여호와께 전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틀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옷을 빨라 그래요. 옷을 빠는 게 우리의 거룩,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만 옷을 빨며 우리의 마음을 빠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깨끗이 빤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헌 옷을 입거나 뭐가 묻은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요. 행동이 거칠어져요.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깨끗한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가짐도 왠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정돈되는 것 같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 옷을 빠는 데 목적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 청소만 해도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옷을 빨면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지 말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돈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는으로 또 설명해 주시죠. 11절에 보면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여 그 백성을 만나며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심이죠. 그러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경계를 정해라. 그리고 거기를 넘어오지 말고 그 앞에 서라라는 거죠. 그걸 넘어오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 이틀간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경계를 정하고 거기까지 나팔을 불면 나와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의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심이에요. 그의 소유를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그러면 정체성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주님의 소유답게 값지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이런 것에 너무 속지 마세요. 물론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너무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거를 기억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아가야 돼요.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서도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에 영광스러워해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주님의 소유, 주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의 보화로서 값진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 주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에 우리의 자존감이 분명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보화 같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의 보물로서, 보화로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서 주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